계속 우리 어디 말씀 나누고 있죠? 아, 그렇죠. 시편이 뜻이 뭐라 그랬죠? 그 시편이란 단어가 원래 그죠? 누구지? 뭐 지금 뭐 고깃집 왔어요? 쌈? 쌈스는 맞긴 한데 시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 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노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으로 하나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음악 어디서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애플 뮤직을 쓰긴 하는데 애플 뮤직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사과 음악을 쓰긴 하는데 그 뭐 쓰세요? 한국은 뭐 쓰지? 뭐 있지? 아, 유튜브 뭐라고요? 바이브? 소리바다. 아, 소리바다. 야, 그치. 그쵸. 참외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이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상관없겠지 뭐. 아무튼 애플 뮤직, 뭐 멜론, 뭐 유튜브 뮤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또 벅스 그런 것도 있죠. 벌레, 그러니까 벌레, 참외, 뭐 사과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플레이리스트 만드세요? 본인 그죠?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노래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저렇게 거짓말을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보통 그 사람의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찬양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보기엔 이래도 어렸을 때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힙합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는 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점점 못 따라가서 혀가 안 굴러가서 못 하는데 저는 이제 랩이나 힙합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10대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제가 랩하는 거를 우리 혜연쌤이나 태영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오래됐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제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은 힙합 장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달라고 만약에 그랬을 때 그걸 봤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어떤 또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센치? 좀 이렇게 좀 감정적인 사람은 발라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저처럼 힙합 좋아하는 사람은 좀 거칠고 약간 그죠? 겉으로는 힘이 없으면서 괜히 거칠은 척하는 사람 힙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락 좋아하는 사람들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좋아하면은 락으로 플레이리스트가 가득 찰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편인데 사실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많은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제가 2장인가 나올 때도 얘기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고른 지금 1편 나눴고 2편 나눴고 8편 나눴고 18편 나눴고 오늘 이제 22편인데 어디까지? 22편이고 이제 다음 주에 23편, 42편을 할 텐데 이거를 선택한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가 가장 많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선곡된 곡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당시에 인용했던 것들을 주로 골라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편 같은 경우가 시편 2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신약에서 그리고 오늘 나눌 22편도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특히 정말 많이 인용되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많이 돌아갔던 그러니까 거의 랭킹 1위였던 2위였던 그런 노래인데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좀 이따 우리가 읽으면 오늘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좀 길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플레이리스트에도 사실 이 시편 22편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왜냐? 이 시편 22편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오늘 제목은 구원의 편지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그 어떤 문구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뭘까? 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어봤죠? 교회 많이 다닌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 우리 또 마가복음 나왔을 때도 나왔었고 사실 교회 처음 친구들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 시편 22편에 쓰인 말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에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때 외쳤던 울부짖음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 근데 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눌 질문.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을 그 순간에 가장 자기 인생에서 이 땅에 사는 300년 동안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이 시편 22편을 선택하셔서 플레이리스트에서 인용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마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우리가 진리는 없겠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뭔가를 부르짖어 한다면 이 시편 22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고난의 어떤 의미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텐데요. 총 3가지를 다윗이 썼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 22편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걸 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걸 인용하셨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나?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시편 중에서 22편을 그 가장 처참한 순간에 인용하셨을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또 하오나 응답하지. 자,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도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어떤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뭐 온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 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영어로 보면 my God, my God.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개가 지금 다윗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신데, 크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멀리 하셨을까? 그리고 내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울부짖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지금 다윗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이 울부짖음을 했을 때는 그가 정말 괴로웠던 거는 그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지금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으니까. 그리고 다윗도 이때는 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굉장한 고난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는 이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당신 사랑하신다며요. 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멀리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울부짖는 정말 그 사람의 침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이거를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저희도 그런데 제 라온이가 있잖아요. 지금 4살인데 라온이가 한 2살 정도 때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예방주사,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시겠죠? 당연히 2살이니까. 2살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가잖아요. 2살이니까. 안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그 의사 아저씨가 갑자기 바늘을 꺼내더니 자기를 찌르려고 그래. 그럼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 하고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때 아이가 느끼는 그 고통, 그 표정은 이 사람이 나를 바늘로 찌르려고 그래서도 물론 괴롭지만 거기 바로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배신감. 그게 더 아이한테는 상처가 됐구나라고 제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그걸 뭐 막으면 안 돼. 의사 아저씨한테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아이도 그렇듯이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 바늘보다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근데 다윗도 지금 이 고백이 하고 있을 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의 그 침묵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면 내 옆에 계신다면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나한테 응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지금 뭐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뭐 청년, 뭐 어른들이 있지만은 삶의 고난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한번 자신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길 원해서 괴로운지 아니면은 그 상황이 솔직히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괜찮은지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 울부짖음이 나오는지. 자, 어찌됐건.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보통 고난 가운데 이렇게 울부짖을 때 삐져버려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 나와, 이렇게 교회에 매주 이렇게 나오다가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삐져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기도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교회 나오고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해? 그 기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럴 때일수록 다윗이 오늘 알려주는 거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어찌하여 날 멀리 하시나이까 나 당신하고 말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따져보기 시작해요. 다윗은 갑자기 3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따져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고백을 해버려요. 일단. 자,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럼 문제가 하나님 쪽에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다며. 거룩하다는 거는 흠이 없고 완벽하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룩하시면 거짓말도 안 하시는 분이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면 지금 멀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계셔야죠, 나와 함께. 그럼 하나님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서 또 과거를 얘기해요. 조상들도 주께 의뢰하였으면 그를 건져주셨고 그들이 주께 부르셔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나한테는 도대체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이 침묵은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하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벌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나는 그냥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군요. 그래서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 말아 이게 뭐 입술을 입술을 삐죽거리고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고 구원하실 거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놀리는 거예요. 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그한테 구원하게 해봐. 그때 의탁할 걸. 그럼 그 깃발을 건지실 걸 왜 근데 안 해? 이렇게 놀림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문제 없고 그럼 나는 벌레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신다. 내가 벌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당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벌레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당신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 나는 아무개인데 당신의 아무개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당신이 나를 모태에서 창조하셨고 그래도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라고 다윗은 지금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도대체 왜일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까? 없어. 내가 벌레일까? 그래, 나 좀 자존감이 완전 낮아진 거죠. 나는 이런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계속 지금 이렇게 싸움을 지금 그 내면 가운데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날 때부터 주께 맡김받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고 그러면서 하는 고백.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문제를 얻고 나는 벌레지만 난 당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어떤 고난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 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제발 나한테 그러니까 멀리하지 마세요. 나 당신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잠깐 멈추면은 저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희는 보통 고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나를 건져주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내 앞에서.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와 같이 있어주옵소서. 이 환경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알겠지만 그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필요한 건 그걸 치운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멀리하지 마옵소서.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날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어떤 관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직장 상사한테 이런 얘기해요? 뭐 우리 청년 선생님들 직장 상사한테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학생들 떡볶이집 아줌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줌마 제발 나한테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카운터 뭐예요? 나와주세요. 나한테 다가오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관계, 연인관계, 사랑하는 사이.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한테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한테 가까이 와주세요.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일단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 많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텐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고난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100년 동안 끊임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고난을 내 삶 가운데서 비껴주시겠지? 내 삶은 그냥 아무런 고난 없이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왠지는 좀 이따 보면 알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계속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럴 때 하나님 여기서 빨리 나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께서 여기 뛰어 들어오셔서 내가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내일 건데 다음 주 건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고난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고백하면서 갑자기 12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나한테 멀리하지 마옵소서. 자, 첫 번째 포인트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는데 첫 번째로 울부짖어도 된다. 저번 주도 나왔었죠. 울부짖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울부짖을 때 이걸 빨리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고, 근데 1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갑자기 뭔가 많이 디테일이 나타나요. 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비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의 입에 벌리면 찢어진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뭐에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또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무슨 이제 황소가 갑자기 나를 둘러싸고 사자가 나오더니 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성경에는 요즘에 말하는 우리 그 귀여운 애완용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개들은 시체에 막 물고 이런 아무튼 짐승들. 근데 사자, 황소, 개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쌌대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괴롭게 한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은 손과 발이거든요. 손과 발을 찔렀대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일단 수족을 찔렀나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우선 교회 특히 많이 다니신 분들은 많이 본 것 같죠. 이것도 어디서 봤을까요? 수족을 찌르고 손과 발을 찌르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자, 시편 22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시편 22편을 인용하셔서 울부짖으셨죠.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수족을 찔렀고 겉옷을 나눠 가졌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있어요. 35절에 보면 27장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대요. 그 다음에 39절 보니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나간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아까 입 삐죽거리면서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랬대요. 너네 하나님 있으면 구원해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너 하나님 이 때문에 구원해봐. 아까 다윗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때도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그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래.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49절에 뭐라 그래요?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곧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이라. 자, 이제 어느 정도 눈치 빠르신 친구들은 왜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에서 인용하셨는지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시편 중에 시편 22편을 인용하셨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벌어졌죠.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쓰였던 거예요. 1000년. 근데 지금 정확히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용이야. 예수님이 말하신 거 나의 하나님 인용이야. 예수님도 이미 시편을 알고 계셨을 테니까 그걸 고르셔서 하셨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밑에 벌어진 일들은 1000년 전에 쓰였던 일들이 지금 1000년 뒤에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두 개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예수님이 왜 시편 22편을 선택하셨을까? 1000년 전. 자, 여러분 지금 2025년이죠. 1000년 전이면은 1025년이에요. 1025년. 1025년에 우리나라 뭐였게요? 오! 역시 모르는 게 없는 저 기다리 아저씨. 고려였어요. 고려. 근데 많이 1000년 전에 이렇게 쓰인 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건 마치 뭐 같으면 고려 사람한테 아이폰 지금 설명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1000년 전에 고려 사람 왕건이 왔는데 왕건이 와가지고 1000년 뒤에 이런 게 나올 건데 이거 위로 올리면 열릴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럼 맛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의. 1000년 뒤에 1000년 안에 이게 실제로 벌어졌는데 왜 그럼 예수님이 이 시편 20편을 골랐었을까? 그 밑에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들, 우리들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예수님이 울부짖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 시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시편 22편이 생각났을 거예요. 바로 시편 20편이 생각나면서 그 내용을 쭉 하면서 지금 시편 22편 1000년 전에 쓰였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겠어요? 안 돋았겠어요? 1000년 전에 쓰인 내용이 그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자, 이제 알겠니? 내가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울부짖었는지 알겠니?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은 1000년 전에 쓰였던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이거 우연 아니야. 십자가에서 나 완전 실패한 것 같지, 패배한 것 같지, 우연 아니야.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을 이걸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신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과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지금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수족이 찔리시고 우연히 옷을 제비 뽑아 나눠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1000년 대 쓰인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거, 외로운 거, 두려운 거, 괴로운 거, 하나님은요 1000년이 아니라 태초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에도 그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이셨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찬양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일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이나 여러분들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그거 바꾸셔서 찬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힘든 거 고난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경 우리가 이번에는 시간 없어서 못 나오지만 시편 56편을 보면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들, 괴로워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서 눈물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조금만 참고 날 기다려줘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네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룰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 봐라. 지금 1000년 전에 쓰였던 일이 지금 벌어지면서 그 고난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뤘지 않니? 네 고난도 마찬가지다. 네 고난도 지금은 네가 힘들다고 느꼈지만 이해 못한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이요. 여러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3가지예요. 우리는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그냥 꾹 참고 계시지 마세요. 친구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부모님한테도 사실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세요. 어떤 힘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나 멀리 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고백하세요. 그렇게. 이거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멀리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힘든 거, 학교에서 어려운 거, 뭐 내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고난받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찬양을 이루실 거예요. 아까 제가 넘겼지만 31절, 그 22절부터 31절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그 찬양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 만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갈 것이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할 것이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고 세상의 모든 풍성하고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에 내려간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가 다 그 앞에 절할 것이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 주를 절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뱃속에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온 우주 만물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 지금 고난, 힘든 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만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뭐 육체적인 고난이든 마음의 병이든 뭐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를 찬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날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인간들이 못 박았거든요.
그거보다 최악이 어딨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날이에요. 최악의 날. 2000년 전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상의 최악의 날을 통해서 최고의 구원의 날로 바꾸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지금 뭐 15년, 16년, 17년, 20몇 년 살아온 삶 가운데 최악의 날이다. 나 지금 최악이 2025년이었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 최악을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면.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요?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아,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그 사건이 인류 구원의 최고의 날이 되었구나. 그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으면은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고도 남으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힘드실 때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오늘도 적용 질문 몇 가지 나눠드릴게요. 이번 주에 힘든 일이 있으시면요, 숨기시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신 걸 알겠는데 멀리 계신 분,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누구누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고 신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힘들 때는 내 아픔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찬양할 곡이 좀 전에 저를 불렀던 곡이에요. 제목이 뭐였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제자들, 아들, 딸들, 너네 삶에도 앞에 고난이 있을 텐데 이 십자가만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최악을 최고로 바꾸시는 분을 너에게 보여주니 너희도 나를 신뢰하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액티비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의미가 정말 예수님이 왜 나의 산소마시고 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